안녕하십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성령의 등불만이 나라를 살립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도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구독을 권해주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의 말씀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까지 하겠습니다. 명령은 지난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미츠바의 미스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프 음력으로 니일입니다. 니일. 발음은 니일이고요. 이 램프입니다. 명령 계통은 이 문단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등불에 관한 의미를 고찰합니다. 니일이 등불인데 우리말 금에 비슷한 것은 일일입니다. 일일이. 일마다 모두 일일이 트집을 잡다. 일일이 부사 하나씩 낱낱이 일일이 간섭하다. 일일이 가르쳐주다. 한 사람씩 만나보다. 이 일도 있습니다. 이 일은 과거나 미래의 어떤 날, 딴 날, 타일이다. 타일입니다. 저녁이 오면 인간은 어둠을 이기기 위하여 등불을 켜야 합니다. 등불을 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르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곧 등불이 큰 이 밤을 지나야 일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등불, 니일이죠, 니일. 니일이, 우리말 일일이가 된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음이 일일이. 그래서 그 미츠바 니일이 니일, 이게 니일. 미츠바 니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그대로 발음은 미틀바 혹은 미쳐바 혹은 비춰바 일일이가 되는 거예요. 좀 재밌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외운다면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니일이에요. 니일입니다. 등불이 니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명령이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명령이 등불이 하시고 법이 등불이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은 명령과 법, 명령이나 법이나 같은 의미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명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으로 빛이 발생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빛이 지어진 거죠. 그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빛 안에서 하루의 기준 삼으시고 만물을 만드십니다.
저녁기도가 아침이면 첫째 날 이런 식으로 만드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죠. 하지만 그 빛은 만들어진 빛입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발생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바라신 분은 그 빛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빛은 하나님한테 대고 하나님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빛은 그저 만들어진 빛이지 그 빛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빛으로 삼으려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빛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언어도단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가지고 있는 이성을 끝없이 높여가지고 이제 교회 강단을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런 이상한 흐름이 한국 교단에 덮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로네교에서 오늘 제목도 성령의 등불만이 나라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만들어진 빛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생한 빛이기 때문이다. 그 명령을 바라신 분은 그 빛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빛의 공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빛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빛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들기 전에 먼저 어둠을 두신 분이십니다. 그 어둠도 그분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은 곧 그분이 만든 빛으로 그 어둠이 그 권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둠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보면 어둠이 만들어진 빛에 의해서 이제 통제되잖아요. 만들어진 빛에 의해서 어둠이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어둠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둠도 그분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은 곧 그분이 만든 빛으로 그 어둠이 그 권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빛과 그 만들어진 빛에 물러가는 어둠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이 드러난 겁니다. 피조물의 빛에 의해 물러가는 어둠은 역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죠? 만들어진 빛에 의해 물러가는 어둠은 역시 피조물이죠. 그거는 조물주의 작품일 뿐이죠. 하나님이 친히 명하실 때까지 어둠을 지어 그 안에 가두신 것입니다. 이는 그분만 스스로 계시고 홀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지어서 만물을 이제 그 안에 가두시는 분이고 또 그 어둠을 통제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배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빛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 속에 있는 빛은, 인간 육체의 눈 속에 있는 빛은, 또 그 가지고 있는 지성의 빛은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빛에 의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 이제 가리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빛이 아니면 이 피조물 세계에는 깜깜함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를 깜깜한 속에 다 숨겨 놓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 속에 빛을 줘갖고 그 빛으로 만드는 세계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바퀴벌레의 눈은 그 정도 보고요. 개미 눈도 그 정도 보고 새의 눈도 그 정도 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본다는 거죠. 인간의 눈은 또 그만큼 보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그 만물 속에서 만물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각 존재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지능에 따라 그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다르죠.
지금 피조물에 관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눈빛이 이제 각기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죠. 천차만별 다르고 또 이제 결코 이 만들어진 세계의 그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 영역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평생을 연구해도 밝힐 수 없는 심오함이 있는 거죠. 예, 그 심오함, 그 심연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 가든 것을 그 빛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눈빛을 가지고 만들어진 세계도 다 통달할 수 없는 눈빛을 가지고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낸다는 것은 참 언어도단이죠. 정말 이거는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교회 강단에 차지하고 앉아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죠. 그 참 인본주의가 극성을 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높여도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그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 그게 성경이 제대로 풀린 거겠습니까? 자기 눈의 안경이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눈꺼풀 안에 가두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 이상의 빛은 주지를 못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빛인데요. 그 빛은 만들어진 빛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쓰신 분은 성령이신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성령으로 특별 계시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쓰신 말씀이죠. 또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를 인간의 안목으로 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성령 대각성, 성령의 빛으로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있고요, 만들어진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홀로 한 분이셔요. 스스로 계시고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분이 임재가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빛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빛이 나오는데요. 천국은 그 빛으로 충만한 곳이죠. 예, 그 빛, 예.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빛이죠. 하나님 임재, 하나님 본체에서 나오시는 빛입니다. 본질의 빛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 통제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그 본질 속에 가신 하나님 빛이 우리 행동으로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이제 드러났죠.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엄청난 사랑의 영광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홀로 빛이십니다. 예, 스스로 홀로 빛이십니다. 예, 그 빛.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으신 앞부분의 말씀은 만들어진 빛이죠. 태초의 말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만들어진 빛, 피조물로 만들어진 빛하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빛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의 빛과 만들어진 자의 빛. 그러니까 만들어진 빛은 스스로 계신 빛을 독해할 수 없다, 알아볼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뭐 이런 간격이 있어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건널 수 있는 간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중보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이제 기름 부음이 되셔서, 아주 쉽게 말해서 통역사가 되셔서 하나님 빛을 인간이 누리도록, 그 빛의 자식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빨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진 빛, 스스로 계신 빛,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빛, 여러분 눈 속에 들어있는 빛은 만들어진 빛이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속에는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빛이 있습니다. 그 빛, 이 두 빛 사이에 인간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면 만들어지지 않는 빛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성령이 이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 빛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 빛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빛으로 살 수 있게 만들고, 그 빛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빛을 누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 빛을 누리는 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실 거예요. 좀 요거를 잘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시죠. 그 중보자가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 빛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알아보고 받아 누리고 그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빛을 주셔야 한다. 이 중보자의 빛입니다. 그걸 성령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빛을 누리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성령으로 깨닫기만 하면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좋다고 자랑하지 못하고요, 그 이치만 알면, 성령으로 깨닫기만 되면, 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이제 유전적으로 지능을 받아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나빠도 그것 때문에 뭐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 빛을 알아보게 해주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다. 성령께서 그 빛을 우리 속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연결시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천국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 보좌에 7등불이 킨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7명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하나님 빛이 이렇게 빛나는데 왜 7등불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궁율이 성령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령이죠. 성령으로 하나님 빛을 알아보고 누리고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빛이 없으면 하나님 빛의 빛을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빛으로 안다 이거죠.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등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분은 곧 빛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은 곧 빛이십니다.
만물이 그 빛을 독해할 수 없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의 빛은 만물이 독해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빛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빛은 스스로 계신 빛을 읽어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또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비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인간의 빛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성경도 자기들의 지능으로 보려고 그러고, 뭐 이제 요즘에는 그 참 애국어 실력이 아주 출중하신 분들 많죠. 그 애국어 실력으로 사전적인 능력으로 그거를 이제 독해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속에 있는 빛, 또 하나님 바라시는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거를 받아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중보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중보되기에 반쪽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 신학적으로 신성, 인성을 겸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의 중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알아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를 경영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만들어진 빛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못 알아보죠. 빛이 다른데요. 인간은 만들어진 빛이고 그분은 만들어지지 않은 빛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게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성령의 중개죠. 통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누리게 하고 우리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행동으로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 속에 두셔갖고 우리 속의 행동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 아름다운 빛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 앞에 7 등불을 켜셨습니다. 그랬어요. 이는 곧 성령의 등불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빛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무이 권능이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빛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빛의 행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요. 이 등불을 받아 누리는 자들만, 성령의 등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자들만 하나님 빛을 독해한다, 누린다. 그 빛은 하나님 인재에서 나온다. 그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빛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본질이 인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직접 못 들어와요. 감당이 안 돼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보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빛을 담았죠. 그 담으신 빛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 빛은 모든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예, 모든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예, 그 빛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인간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각성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칙을 세웠어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에게 그대로 소개를 해요. 예, 피조물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독해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잖아요. 이 하나의 만유의 한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부분도 그렇게 작은 부분일 수가 없어요. 만유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이 크고 어마어마하게 큰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지신 스스로 내시는 그 빛을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생명이란 의미는 무생물, 생물, 식물 등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인간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그 존재는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다양성, 생명의 다양성, 그 생명 종류에 대한 다양성, 뭐 이런 걸로 풀어야 되나요? 근데 이런 언어 말고 또 있을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하는 생명이 또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요. 그 생명으로 이제 존재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죠. 예, 만들어진 생명을 받아 누리는 존재들이니 하나님 자신이 가진 생명과는 영원한 간격을 가집니다. 예, 간격을 가져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시다. 태초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하는 빛은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들어진 빛으로 만물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연구해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들의 그 이치를 그들 나름대로 터득하며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의 일생은 바퀴벌레의 삶으로 그 터득해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만큼. 개미 일생은 개미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 주어진 그 빛의 능력에 따라서 이 어둠을 밝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을 가지고는 이 만물도 다 꿰뚫어 볼 수 없는 그 눈빛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진 빛은 스스로 계신 빛을 알아볼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직접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 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이걸 얘기하느냐?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일이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이 지구 안의 동북아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계신데 이것을 알아보는 눈빛은 뭐 국제사회 질서에 돌아가는 걸 보고 그것에서 어떤 나름대로 힌트를 얻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접 경영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경영자의 그 흐름을 아는 눈빛은 인간에게 없단 말이죠. 그것은 오로지 성령만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 그 일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알아볼 때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살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이제 손발을 맞춰드리면 그게 국익창출이죠. 이런 것이 바로 국익창출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면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는데 혹시 그가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짓이면 하나님 진노 사갖고 어떻게 그 나라가 축복을 받아요.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경영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각성으로 하려는데 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분은 주셔야 돼요.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안 주시면 예수님과 손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손발을 맞출 수 없으면은 그러면 아니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닙니까? 손발 안 맞추면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미필적 고의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부득이 뭐 주님하고 손발 못 맞춰도 불순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키운다 이랬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의 생명과 빛은 인간이 취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빛은 피조물로는 그 빛을 감당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인간은 다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만 피조물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생명도 인간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 자기가 주관 못해요. 만물은 만들어진 빛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그 빛에 갇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등불은 만들어진 등잔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등잔은 성령의 등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라 그랬어요.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의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고요. 그 명령이 곧 등불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으로만이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빛으로 사는 자만이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의 힘에 눌리는 거죠. 상대의 힘의 송출력이 무지 강하면 약한 사람 눌려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어려서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뭐 얘기하려면 그 선생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 그 송출력 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벙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출력이 강한 사람 앞에 쓰면 기가 이제 기세 등등인데 기가 강한 사람 앞에는 약한 사람이 힘이 그 마음이 눌려 가지고 생각이 이게 머리 회전이 안 돌아가요. 그런 거죠. 이 인간 세계도 그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인간보다도 지능이 강하고 기가 강한 것이 마귀죠. 마귀가 와서 내리 누르면 사람은 바보가 되고 그것이 거짓말을 해도 힘을 가지니까 거짓말이 힘 있는 거짓말은 힘 약한 사람들이 다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을 둘 때 서로 기싸움 하는데 상대가 월등하게 기가 강하면 아이 뻔한 수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빛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빛이 더 강하면 약한 빛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방 안에 촛불을 켜놨어요. 그 촛불이 다른 빛이 없을 때는 아주 기세 등등해요. 그러나 거기다가 이제 전기불 켜놔 보세요. 그러면 촛불은 초라하게 보이죠. 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보다 더 밝은 빛을 켜봐요. 그럼 그 등불도 약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태양 앞에 놔보세요. 더 초라하죠. 이게 더 큰 빛 앞에 항상 눌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눌림이라는 게 있는데 만들어진 빛들도 이렇게 서로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만유에게 빛을 주시는 분인데 그 스스로 계신 빛을 인간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셔갖고 육체가 되셔서 하나님 빛을 인간 육체에 담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갖고 인간 육체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빛이 곧 육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보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까지는 신성의 그 연결이고 예수님 육체가 됐으니까 예수로 육체가 됐으니까 인성의 연결이 되어서 다리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 우리 속에 기름 부어주고 중보가 되고 또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 빛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종교다운주의 어쩌고 하는데요. 하나님 빛을 직접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피조물이겠죠. 그러니까 귀신이겠죠. 직접 받을 수 있는 건 귀신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의 생명과 빛은 인간이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주신 생명도 인간이 주관하지 못합니다. 만물은 만들어진 빛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그 빛에 갇힌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셔놓고 빛 안에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그 만물 안에 갇힌 거고 또 빛이 없으면 어둠에 갇히는 거죠. 동시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빛과 어둠 속에 동시에 갇혀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만물은 만들어진 빛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그 빛에 갇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등불은 만들어진 등잔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났는데 성령이 감동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성령이 감동되어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돌아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죽은 자처럼 쫙 뻗어버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인간의 자, 육체의 자가 죽어야 한다. 그죠? 나라는 존재는 그 인간의 지성의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예수의 눈빛을 가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눈빛은 곧 성령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빛은 성령의 등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의 빛으로 천국을 보고 그분의 빛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받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본질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주어진다 해서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본질을 공급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오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통제하신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분보다 더 강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내 인간의 육성을 죽여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죽은 자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힘으로 그의 육성을 꽉 억제시킨 거예요. 인간의 성질을 억제시켜 버려놓고 하나님의 통제력이죠. 성경에 손할례당이 나오고 이제 그 성령 할례당이 나오는데 손할례당이라는 건 인간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통제의 힘을 길러가지고
그 시대의 문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다만 썩어져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썩어져 가고 통제될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을 만유를 통치하는 자의 힘으로 와서 꽉 잡아버려서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고, 억제시켜서 이제 힘을 못 쓰게 죽은 자 같이 되게 아주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성질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몸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산다 해서 이거를 본질 화목이라고 해서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을 주셔갖고 그 본질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통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 그러죠. 자, 지금까지 그 빛에 대해서 구분을 했죠. 태초의 말씀이 빛이시라 한 것은 바로 만들어진 빛이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빛이다. 그 스스로 계신 빛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런데 인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는 유일무이 중보자가 되셨다. 그분의 안에 하나님 빛이 담겨져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갖고 우리 몸을 그 빛이 나오도록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옛날의 성질 인간의 성질을 꽉 억제시켜줘서 나온다. 이죠. 그 은총의 연장성상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란 말은 생각해 보세요. 장래의 일에 관해서는 그 개념이 없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뭐라고 그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여준다잖아요. 그러려면 현재 고정관념을 죽여야죠. 그게 이제 문명이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낮은 이제 그거를 차원이 가장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가면 문명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개념어가 다 다르죠. 또 이쪽 낮은 문명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고서 만들어진 빛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받아 누릴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 그 빛을 알아보는 그 권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 속에 주어져서 그 빛을 알아보고 또 그 알아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받아서 누리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못 갑니다. 예, 갈 수가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지시고 동시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성, 인성을 동시에 겸한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내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그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등불만이 하나님 빛을 밝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누구든지 그분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게 썼죠. 어렵게 썼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뭐 원칙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성령의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등불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를 다 성령의 등불로만 보는 거예요. 성령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써놓은 거예요. 성령 등불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과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성령의 등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성령의 등불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세요. 성령 혼자 독자 운행 안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셔요. 한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니까 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할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죠. 이래서 이 세 위가 한 일체, 한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만들어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중보가 되신데 중보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오실 수도 없어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하나님 본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한테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우리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하시는데 먼저는 우리의 옛 성품을 억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속 하나님 본질을 주셔서 그 본질로 나를 길들여서 그 본질로 살게 하시니까 그 본질이 곧 하나님 본질이죠. 빛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어요.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 교회에서 당연히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을 내몰아내고 인본주의가 거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컨트롤로 인간 성품을 억제해서 성경 말씀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선언했어요. 소날레당 곧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인간은 다만 썩어져 갈 뿐이다.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 통제가 안 되면 이제 불법, 무법자가 되는데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오셔서, 이 성령 오시려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가 돼야죠. 오셔서 우리 성품을, 인간 성품을 확 억제시키고 인간의 지혜를 다 억제시켜요. 마귀에게 잘 속는 나를 억제시켜서 시키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이 나를 달달 볶아서 하나님 본질대로 행동을 하게 하니, 이 몸이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니 하나님 본질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빛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의 행동이 되는 자의 눈이 하나님 빛으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에 하나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떻게 그 눈에 있게 되는가? 바로 이런 그 절차를 밟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등불이 그 사람 눈에 있게 되어서 그 하나님 빛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하는 과정을 전부 한 건데,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시는 빛은 만들어진 거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 빛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할의 빛이죠.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의 눈빛으로 하나님 빛을 받아 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십니다. 제가 많이 이제 이걸 인용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요테 와우해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욤은 손 또는 사람을 의미하고, 해는 보라는 뜻이고, 와우는 못이란 뜻이고, 해는 보라는 뜻이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의 못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분은 곧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죠.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지 스스로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분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다 그죠. 그분은 곧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성령이 감동을 해야 그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4장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하나님 빛이 찬란히 빛나가지고요, 빛이 막 파래가지고 홍보석, 이거 녹보석, 이렇게 있잖아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이 빛나는 걸 인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데도 인간의 눈으로는 그분의 빛을 이렇게 감도 못 잡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기독교 이거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마귀에게 속게 되고요,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마귀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교회 강단에서 몰아내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만들어진 빛과 만들어지지 않은 빛의 간격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간격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무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본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봤다는 말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요. 하나는 성령의 그 통제 능력으로 인간의 인간이 만들어진 빛이 억제당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빛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데 그 빛으로 이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거기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그분에게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은 자기의 눈빛으로 그를 뵙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받아 누리는 것이고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살의 은총과 그 속죄로만 주시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그분이 아니면 성령이 오지 않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영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약속이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고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에게 숨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인간을 오도록 사랑했잖아요. 죽으셨어도 인간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부활하셔서 스스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서 직접 인간을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통제해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성령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보혜사라고도 하죠.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고. 그것뿐이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해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이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각성으로 이 놀라운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우리도 이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받은 것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지존자 앞으로 이끌러 올라가서 그 영광을 무한히 누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면 우리가 해외여행도 다녀오잖아요. 이같이 늘 성령의 권능으로 천국 여행 갔다 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그 사랑의 언어를 쓰는 곳, 하나님 가지신 그 본질의 사랑만 가지고 행동하는 그 엄청난 영광의 세계를 갔다 오는 사람이 가득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질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 4절입니다.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중간에 자른 것 같은데요. 24 장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앞에 네 생물도 있어요. 네 생물. 근데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이 큰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이 번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번쩍번쩍
번개를 쳐서 비춰주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내성이 나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피조물도 알아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영이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은 명령이고 법이에요. 그 법은 곧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저 말씀에 제목에 그 등불이라고 그랬죠. 7등불. 그래서 이 성령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 성령의 등불인데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의 영광 속에 함께 더불어 사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보시면 이 등불은 7등불은 천국 전체를 비추는 빛이고 만유를 비추는 빛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7등불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빛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죠. 이제 그 구분법을 잘 생각하시고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만 인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본 거예요.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봤죠. 보좌 앞에 7등불이 큰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 하나님 빛인데 왜 등불을 켜놔요? 근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하는 빛이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녹여먹는 빛이라고 할까요? 그 빛을 누리게 하는 빛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 피조물, 천사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성령이 주시는 그 빛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아봐야죠.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요. 그분은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아보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신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빛나는 곳인데 7등불이 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빛으로 하나님 빛의 영광과 그분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 빛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7등불 켠 것이 곧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 개념은요 조심해서 부르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준의 7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다고만 하고 더 이상을 켜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잘못해도 큰일 납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켠 7등불로 보는 것이다. 그 등불빛으로 보는 것이 곧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것이다. 그가 성령 감동으로 보니 네 생물이 눈이 앞뒤에 가득하다고 하신다. 그들의 눈은 성령의 등불로 보는 것이다. 또 보니 24장로도 있어 그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들도 역시 보좌 앞에 켜진 하나님 7영 곧 7등불 빛 가운데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아니면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 빛의 영광을 구분할 수 없다. 천국에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켜놓은 7등불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하신 성령의 영광을 하찮은 피조물 한국 인본주의 목사들이 WCC로 무시한 것이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새 예루살렘의 태양빛이 되죠. 태양과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이제 빛이 되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빛을 누릴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하신 내 성령의 영광이 그렇게 우대하고 우대한데 하찮은 피조물 한국 인본주의 목사들이 더블시로 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서 진리의 검으로 이거를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들이 아직도 그 교단을 점거하고 그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교인들은 그 목사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죠. 그 목사의 빛이죠. 만들어진 거죠. 그 나름대로의 설이 있죠. 그 설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 나름대로 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성경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설을 만들어서 그걸 빛을 삼아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빛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의 빛을 성령의 빛이라고 우겨대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구분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그 거짓의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물리쳐서 어둠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빛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 이를 사입이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자유로 말하시는 분이시면 원수들 곧 성령을 못 오가는 자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성령께서 따로따로 이제 별도 채산제로 일을 하신다면 같은 위라도 성령을 모독한 자를 모조리 다 그냥 현장에서 쓸어버려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봅시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죠. 여기 명령이죠. 예수에게 주신 명령은 곧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그대로 이노라라.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대로만 말하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또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하신 말씀만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만 하고 또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은 성령으로만 증거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렇게 엄청나신 분을 인본주의로 끌어내린 거예요. 종교 다인주의로 끌어내린 거고. 이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빨리 성도가 아니죠. 이런 걸 받아들이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건 교인일 뿐이죠. 무지몽 마음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그 목사의 설에 그가 뭐 성경을 풀든지 뭘 풀든지 나름대로 그 설에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령으로 한 본질 안에서 깨닫는 게 진리예요. 근데 한 본질이 아닌 자기 설로 깨달은 걸로 교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는 교인일 뿐이에요. 그의 교세일 뿐이죠. 그의 소유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당신들은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말한 것을 믿었으니 당신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통치함. 성령의 통치는 곧 성령은 법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통치는 본질 통제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다. 그 사람만 하나님 본질로 바뀌어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믿어야 믿음을 안 뺏겨요. 믿음을 안 뺏겨야, 믿음을 유지해야 마귀를 이긴 거죠. 마귀가 그 믿음이 그냥 가지고 있게 놔둡니까? 믿음 팔아먹게 하죠. 믿음 잊어버리게 하죠. 또 믿음 잊어버리게 하죠. 믿음 지레 겁을 먹고 던져버리게 하죠. 그 다음에 믿음을 뺏어가요. 많은 그 은사를 행하는 목사님들이 그 순교하는 상황에서 너무 공포에 질려서 믿음을 배신하고 지옥 간 사람 많죠. 우리는 이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데 확장성 있게 받아서 나날이 더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사랑의 줄에 꽁꽁 묶여야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 믿음이 지켜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사랑, 하나님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힘을 누리는 사람들만 믿음을 지킨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못 지키면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믿음이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믿음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냐가 진짜냐 가짜냐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믿음만이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아무리 진짜라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믿음 갖도록 협조하느냐고. 그렇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파상공세로 공격해와요.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 한국 같은 상황은 매국노처럼 믿음을 팔아먹게 만들어요. 무엇을 주고라도 팔아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 팔아먹어요. 예수 팔아먹어요. 어느 이단에 가면 한 번 예배 참석하면 30만 원씩 준대잖아요. 다 믿음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은 겁니다. 그거 가서 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돈 30만 원 받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지레 겁을 먹고 쳐버릴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온갖 공갈 협박하고 고문하고 악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뺏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능히 이길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본질 통제는 빛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 힘으로 우리가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본질 통제를 없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자녀죠. 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길들여지면 성도요.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신자죠.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아 그 자유로 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 보내신 성령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만 통달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창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7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 성령으로만 하나님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예, 요즘 신령한 걸 얘기했죠. 여기 예, 성령은 예, 하나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에는 예, 하나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영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닙니까?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우치는 권한은 성령한테 있는데 그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마음.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고요. 사랑의 영과 한 본질이 되어서 행동하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속으로 연결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 안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사연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의 그 안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죠. 예, 이런 은총을 무한히 누리자는 것이죠. 더불어 말한다. 어제 말씀 나눴죠. 예,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영광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십니다. 그 때문에 그분께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만 곧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만 성령이 상주 항상 거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항상 상주하셔야 비로소 하나님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누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그 빛이 발하시고 성령은 그 빛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빛을 한번 보고 말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 빛을 받아 누리려면 성령이 내 속에 거하셔야 하는데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건데 우리 속에 어디 와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고 본질이 들은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세요. 본질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직접 못 들어와요. 하나님 본질이 직접 못 들어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속에 넣으시는 것을 집행하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어디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 그러니까 성령의 거주지는 하나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오면 거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거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등불이 7등불이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아본다 이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두루두루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 두르는 법은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가 주셔야 되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 예수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를 예수 감사로 대신했어요. 예수 감사. 그 노래 있잖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만 단순하게 찾아도 돼요. 마음의 생각은 예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음성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데려갔잖아요. 이같이 성령으로 나를 데려가신다고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우리 구하는 거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본질, 한 본질의 통제를 받아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 하나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항상 상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빛을 누리게 되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때문에 그분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아카페 사랑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저 삼일체 하나님께만. 아카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만, 곧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만, 누린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에 통제받아 행동하는 사람만 성령이 상주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항상 상주하여야 비로소 하나님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누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그 빛이 바라시고 성령은 그 빛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알았죠?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죠. 그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잖아요. 7절 우리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예요. 아카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카페.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카페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카페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빛인데 내가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분을 알아본다. 왜? 그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성령의 빛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카페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성령이 그 사람한테 중계를 안 해줘요. 사랑하는 사람만 성령이 중계를 해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시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때 그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되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빛이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스스로 계신 빛이다. 그 빛을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을 받아서 만들어진 인간은 절대로 알아볼 수 없다. 그 중간에 중보가 필요한데 하나님 되시고 또 친히 인간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 여기 아카페 사랑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죠.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의 통제, 아카페 통제를 받아야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우리가 가는 줄 안다. 그렇죠.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그 순간에 사라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거는요, 그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 통제가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죠. 계시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지워져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속죄를 받아야 오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데 그 통제를 받아야 성령은 상주하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저버린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자들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 받는 것이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계시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다르게 보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라고 하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자꾸 교리에 담으려고 해서 그래요. 인본주의자들은 자기가 만든 교리를 대단히 여겨요. 그런데요, 그냥 성경 그대로 보세요. 그분들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들이 더 중요하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데 그 통제를 받아야 성령이 상주하십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저버린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저버려요. 믿음을 저버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가 곧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내 몸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내 인간성, 인간의 지혜를 다 흑제하고 마귀한테 잘 속는 걸 억제해버리고 사람 말 잘 듣는 거 다 흑제해버리고 오직 이제 성령, 이 사람이 내 성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성질에도 끌려가고 자식 성질에도 끌려가고 이것들을 다 청과 욕심과 억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성령이 다 박아버리고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본질로 통제를 하니까 인치듯이 도장 찍듯이 살아있는 인을 찍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이 항상 상주하는 거죠. 그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마귀 와서 그 믿음을 뺏어가요. 그럼 뺏길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은 예수님만 부어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면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놀랍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들 데리고 왔거늘 빨긴 귀신에 지금 대한민국에 눈이 멀고 국민이 벙어리가 됐잖아요. 이거를 예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도 뜨고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역사,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놀라가로 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 꼬가로 되어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러하여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빨갱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거의 날마다 주장하는 게 그거죠. 이 나라 빨갱이 이기려면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것들 결박을 해요. 결박하죠.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이 빨갱이를 부리는 마귀입니다. 요거를 결박해야 돼요. 앙코에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 그러니까 그 인간들, 빨갱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빨갱이 짓하는 마귀인들을 가진 권력을 뺏겠어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륵탈한다고죠. 그 권력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마귀가 이 대한민국 권력을 못 잡게 영구적으로 못 받게 하려면 2천만 3천만 이상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각자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300명이 10사람 전도하면 3,000명이고 3,000명이 10사람을 전도하면 3만 명이고 3만 명이 10사람 전도하면 30만 명이고 30만 명이 10사람을 전도하면 300만 명이고 300만 명이 10사람을 전도하면 3천만 명입니다. 그렇게 퍼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최초에 300명이 받아갖고 이렇게 퍼져나가면 금방 성령 각성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 나쁜 자들이 서가지고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은 데가 별로 없죠.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반대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다 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사역을 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적이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만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빨갱이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0장에 여호와의 신이 회정 가운데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와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쳐들어온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를 시소고개로 말미암아 올려오리니 너희가 골짜 거기 여루를 들 앞에서 만나리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쌀 곳이 없나니 항우를 일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성령이 주시는 방법대로 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송하는 순간에 하나님 구원이 임해서요. 그들이 서로 피차 사죽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 속에 등불이 된다고 하죠. 그 등불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그 빛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유를
만드신 자의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성령으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법이 곧 명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 빛을 알아보게 하시는 유일미 하나님의 등불이십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인본주의 기독교든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곧 음녀이고 금일성 지체신교 곧 태양신을 섬기는 종북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한 초대교회를 봅시다. 사도행전 1장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300명의 성령이 왔다면 그 300명이 금방 내 30만 명, 300만 명, 3천만 명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렇게 와갖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깨닫는 성령 각성을 이루어갖고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내어 쫓아버립시다. 결박해서 쫓아버립시다. 그래서 저 빨갱이 세력을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법치 구현을 합시다. 예, 사도행전 두 번째 성령이 오신 내용입니다. 예, 사도들이 4장에 나오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진심으로 일심으로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예, 일심이죠.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으면 다 한 마음 한심 하나가 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한국의 교파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뿔뿔이 터졌잖아요. 이게 다 빨갱이들이 적화역을 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회복시켜야 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 했다고 그랬어요.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거죠.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우리가 그런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만이 인간에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본질의 통제는 곧 서로 사랑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고 새 계명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루시는 성령의 등불이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팔아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짓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성령이 상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눈 말씀은 만들어진 빛은 스스로 계신 빛을 알아볼 수 없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셔서 중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분이다. 그 빛 가운데 행해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면서 동시에 마귀를 결박해서 내어 쫓는 분이고, 쫓는 분이시죠, 성령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손발 맞추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제 기사회생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절차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전심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요, 본질 통제는 곧 세계명을 지키는 권능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흘러 모든 종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굳기도 생각을 여러분 속에 던집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건가를 이 말씀을 잘 찾아서 생각해 보시고, 성령 각성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좀 이 종이 무익하고 할 일을 하는 거지만 정말 무익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정말 무익합니다. 우리는 이거 성령으로 명령받아서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무익합니다.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하는 종일 뿐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 인권 사이트 코리아 318에 들어가시면 글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기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후원을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을 무한히 부어주시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하나님 빛을 깨닫고 그 빛 가운데 생해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성령이 함께하는 하루, 예수님과 통행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